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6권에서 제12권 오늘 111회차예요. 빼빼로. 네? 오늘 이제 신중점검 들어가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송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막경소선 이위무복 이오범복충만 종섬섬적인이라나 무미타. 복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 개송은요,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하셔서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걸 풀어서 하신 것이 아함경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함경은 선인선과 악인악과,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 콩심으면 콩나고 파시면 팥난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이 뒤로 가면 중도의 도가 되어서 공이 되지만 그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가르침으로 가르친 부분이 아함사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절에 가면 명상의 말씀 나오는 게 전부 아함경이에요. 아함경 가운데 법구경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법구경, 아함경은 선인선과 악인악과법이에요. 그래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야 복락이 온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신 법문. 여러분들 제가 법구경, 법구비유경 강의해 놓은 게 있잖아. 그게 지금 잘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불교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거를 다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방등 반야사상을 배워야 되는데 그걸 안 배우고 나서 방등 반야사상 배우면 이해를 못해.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아함사상, 법궁에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달라. 아까 우리가 강의를 했을 때에 달마선관법이나 성철스님 백일법문은 다 공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이것은 선인, 선과 악인, 악과에 의한 악인, 악과에 의한 가르침. 그래서 흔히들 복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법구경 제 강의해 놓은 거 들어보시면 현저하게 구분이 딱 돼. 아, 인과가 있다? 이거는 가장 기초야. 우리 불교에서 인과가 있다. 근데 대부분 인과법을 많이 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기초, 가장 초보자한테 하는 거, 인과법.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뭐요? 형성된다는 인연과법. 그래서 복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조그만 선도 가벼이 여기지 말아라. 무릇 이 세상에 가득한 복도 작은 선이 쌓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설명했어요. 이건 아함사상이야. 그럼 이걸 우리가 공사상으로 중도사상으로 보면 복이 있어요, 없어요? 공으로 돌아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법화사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로 돌아가.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냐 딱 보면 아, 부처님이 이건 아함사상이구나, 이건 방등 반야사상이구나, 이건 법화 일반사상이구나.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부처님 경전이다라고 하지만 차원이 달라. 근기가 달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법이, 공한 법이 멀고 가까움이 있어요, 없어요? 법에 멀고 가까움이 있어요, 없어요? 바로 육조 해능이 오조 홍인한테 찾아갔을 때 남방에서 왔다니까. 남방에는 오랑 개족들이 많은데 감히 남방에서 무슨 돌을 깨친다고 왔느냐 했을 때 육조 해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스님, 사람은 남북이 있지만 법에도 남북이 있겠습니까? 하고 해서 오조 홍인이 깜짝 놀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 봐 어떻게 돼요? 야, 저쪽 가서 얘 일 좀 시켜라 하고 잡아다 놓은 게 방앗간에 불 때는 일 시켰지 않았어요? 그러다 나중에 육조가 됐는데 법에는 멀고 가까움이 없어. 자, 여러분들 거울에 물건을 비춰봐. 그럼 거울에 비치는 물건이 멀고 가까움이 있어요, 없어요? 한 화면이야. 한 화면. 그와 같아. 그래서 우리가 공의 이치를 배우면
복도 재앙도 업도 공덕도 없어요. 그런데 초보자는 뭐예요? 공덕사라 그래. 초보자인 스님들도 다들 불자들한테 뭐 하라 그래요? 공덕사라 그래. 복지으라 그래. 그거는 불교계의 유치원생 이렇게 보면 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옛날에 경허 스님이 이 동학사에서 강의할 때 그 당시 주지 스님이 복락을 지으라고 강의하니까 경허 스님 뭐요? 복락도 업도 다 없다, 공이다라고 하지 않았어. 그 이치야. 어느 수준으로 얘기하느냐. 한마디 딱 들어오면 저 사람이 어느 정도 깨쳤구나. 대번 알아. 여기에서는 암사상이니까 뭐요? 복락을 이야기를 해. 그래서 복이 없는 줄 알고 선을 가벼이 하지 말라. 작은 선을. 작은 선이 결국 쌓여서 큰 복락이 되느니라라고 가르치는 거야. 자, 그러면 물방울 물이 비록 작다고 하더라도 그 물이 뭐예요? 결국 바위를 뚫는다라고 했어요. 요 이야기도 법구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법구경에 대한 아함사상으로 있어. 그래서 결국 아무리 큰 목도 작은 선이 쌓여서 이루어진 거다.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도 뭐 하루아침에 성공하고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것이 오랜 동안 쌓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한두 번 어기면 처음에는 내가 이런 사정이 있었어 하면은 이해가 돼. 두 번째는 오늘은 차가 막혔어. 이해가 돼. 세 번째는 오다 보니까 누가 사고가 났는지 길이 막혀가지고 꼼짝도 못했어. 그래서 내가 돌아오느라고 늦었어. 그 정도 가면 그 사람은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야? 아니면은 어떻게 돼요? 신뢰도를 잃지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나와야지. 사고가 났을 거, 빵꾸가 날 거, 무슨 일이 생길 것까지 예측을 해가지고 미리 나와야지.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작다 보면 신뢰를 잃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짓말을 한 번, 두 번 해봐. 우리 거사님들 밖에서 볼 일이 있다고 상갓집 간다라고 해가지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고스톱 치고 한두 번은 잘 넘어가. 서너 번 가면 어떻게 돼? 문제가 되지요. 응? 군대 생활할 때도 보면 휴가 잘 나가는 사람 있어. 친할아버지 돌아가셔, 친할머니 돌아가셔, 외할아버지 돌아가셔, 외할머니 돌아가셔. 써먹을 거 다 써먹어. 그러다 나중에 써먹을 거 없다 하면 그것도 잊어먹어요. 하도 써먹어서. 또 외할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러다 이제 발목 잡히는 겨. 그러니까 거짓말도 뭐예요? 정도껏 해야지. 바로 그 얘기예요. 작은 선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아라. 모든 것은 다 쌓여서 이루어진다. 하루아침에 성공이 되는 것도 또 하루아침에 우리가 실패가 되는 것도 아니다. 흔히들 실패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가 부족하거나 무능해서 실패했다 소리 별로 안 해요. 이렇게 됐었는데 누가 갑자기 뭐 잘못돼서 누가 지원을 해준다라고 했는데 약속을 해서 이런 이야기들 해요.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뭐예요? 감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자, 오늘은 신중 정근에 대해서 신중 정근. 자, 신중이다라고 하면 달리 신장이다 표현을 해요. 뭐냐? 신의 무리들이에요. 신의 무리들. 자, 우리가 불교에서는 신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해요. 유교나 도교에서도 신을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왜 신중들의 무리가 나올까요? 그래서 모 사찰들에서는 어떻게 돼요? 신중기도만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자, 제가 해서는 안 될 얘기지만 살짝 밝히면 스님들이 사찰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식당을 차린다라고 할 때 우리 주된 메뉴는 뭐를 할까? 주된 메뉴는 뭐를 하자? 아니면 술 메뉴를 주된 걸로 하자. 아니면 음식 메뉴를 주된 걸로 하자. 그러면 점심 음식상을 주된 걸로 하자. 아니면 저녁상을 주된 걸로 하자. 저녁상을 하다 보면 술을 팔아야 되니까 술 먹는 사람들이 오면 힘드니까 그럼 점심을 위주로 하자. 이런 계획을 세워야 안 세워요? 그럼 메뉴를 정하면 그 메뉴에서 그 식당 잘하는 데 쫓아다니면서 배워요 안 배워요? 미국에 있는 우리
내 불자가사는 지금 한의사 하시지만 옛날에는 뷔페집을 했었어요. 한 250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해. 또 일본식도 했었고 나중에 뷔페도 했었는데 그 음식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 30개국을 찾아다니면서 메뉴를 찾았다라고 해요. 30개국. 우리나라는 개업하면 딱 생각해가지고 한두 달이면 개업하지만 그 개업 30개 나라를 다니면서 음식 메뉴를 정하는데 3년 걸려서 시작했다라고 했어. 우리나라는 뭐 식당 차려서 망하는 거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단 말이에요. 준비가 바르게 돼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어떤 주된 걸로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금은방을 차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석을 위주로 하자. 순금을 위주로 하자. 뭔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스님들도 똑같아. 사찰을 하나 차리면 어떻게 돼? 우리는 무엇을 주되게 하자. 포대화상을 만들어서 이거를 만지면 복이 온다고 하자. 아니면 약사레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 부처님께 빌면 한 가지 소원은 이루어지고 복락이 온다라고 하자. 이런 걸 만들어요. 손님 끌기 위한 방편을 나름대로. 결국은 다 같은 거야, 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를 주축으로 해서 하자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사찰을 운영하고 뭐 가게를 운영하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는 그럼 약사 전문 도량으로 하자. 지장 전문 도량으로 하자. 그럼 지장 전문 도량으로 하려면 지장하고 제일 관계가 있는 게 지장경이다. 그럼 지장경을 갖다가 우리가 강의해서 하자. 그럼 지장경을 쭉 읽어보면 아, 요 부분에서는 죄를 지내야 복이 온다라고 고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해. 죄송하지만 그렇게 실제로 해. 그래서 사찰마다 또 어떤 데서는 심지어 뭐 돌멩이를 갖다 놓고 이게 소원이 성취될 것 같으면 안 들리고 소원이 성취 안 될 것 같으면 들린다고 하자 해가지고 그런 작동을 시켜놓고 하기도 하고 많잖아. 여기 계룡산 가다 보면 있잖아. 팔공산에도 있잖아. 돌할매 해가지고 그런 걸 아이템을 만들어. 다 만들어. 그래서 뭐 우리는 약사도량, 관음도량, 응? 무슨 뭐 식당이요. 부처님은 그거 전문 도량 있으라 그랬어, 없으라 그랬어? 그냥 통불교야. 한 사찰 가면 부처님 가르침 다 배우는 거지. 뭐가 전문 도량이 어딨어? 무슨 해물탕 전문, 무슨 갈비탕 전문도 아니고. 뭐가 전문이야, 전문은? 기도를 하나 뭐 이런 걸 하는데 우리는 무슨 기도 전문?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중 기도 전문. 아, 있잖아. 전문은 무슨 전문이요. 열심히들 혀. 그러면 신중기도 전문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보자는 얘기야. 신중기도 전문. 그럼 뭐가 신중이냐? 그럼 신을 하나도 섬기지 않은 게 우리 불교예요. 그럼 신이 왜 형성됐느냐? 보좌관으로 형성된 게야. 주불이 아니에요. 일례를 하나 들면 서유기에 보면 현장 삼장법사 스님이 17년간 인도를 갔다 오면서 대승경전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때 가져와서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유행하는 게 뭐야? 반야심경 아니야. 그래서 현장 스님이 그걸 갖다가 함축시켜가지고 만든 게 반야심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관자재보사 행신 반야바람 1-조견에서 268글자로 된 게 현장 스님 작품이야. 그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 근데 그 내용도 모르고 하고 있어. 현장 스님이 인도 대승경전을 갈 때에 17년을 갔다 왔는데 누구를 데리고 갔어? 예? 쓰리오자 데리고 갔잖아. 쓰리오자. 오공이, 오정이. 또 뭐요? 오능이. 그러잖아요. 손오공, 사오정, 저오능. 셋이 데리고 갔잖아. 그 셋, 오쓰리 세트가 뭐예요? 신중이야, 신중. 그게 신중이야. 신의 무리들이라고 그래. 그럼 신의 무리들을 왜 만들어 놨어요? 호법성중이야. 부처님께서 처음에 화엄경을 법문을 하실 때 신중들이 많이 몰렸어. 왜 신중들이 몰렸냐? 실제로 신이 몰린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실제로 신이 온 줄 알잖아. 그럼 그때는 브라만 시대예요. 브라만 시대. 브라만이 바로 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 모여 신으로 섬겼을 시대야. 그러니까 나무도 신, 돌도 신, 물도 신, 하늘도 신, 다 신이요, 다 신. 그래서 모인 신이 3393신을 섬겼다라고 했어. 그런데 이 신을 나중에 뭐로 표현을 했어요? 이 신을 모든 만물,
물건 이런 걸로 나중에 표현을 했지. 애초에 신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신의 무리들을 얘기한 거예요. 모든 만물을 신으로 섬겼으니까. 이게 브라만 사상이잖아. 그래서 각 물건마다 다 신기운이 있으니까 그 신기운을 뭐예요? 내가 가서 빌 게 아니라 저 힘을 내가 받아서 내가 써먹는 게 좋아 안 좋아? 그래서 내가 그 신기운을 뭐예요? 능통하려고 하잖아. 예를 들면 우리나라 요즘 무속인들 산에 가서 산왕 대신께 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산왕 대신의 능력을 내가 끌어안아서 누가 딱 왔다라 신랑이 나갔어 엊그저께 웬 여자를 만났네 이래가지고 그게 아트만 사상이야. 아트만 사상. 응? 응? 아! 아들이 안 들어왔네. 그래서지? 때려서 맞으면 뭐예요? 500만 원짜리요. 못 맞히면 뭐요? 조심해. 내일 모레 나갈 수 있어. 내가 날짜를 잘못 얘기해서. 그게 아트만 사상이야. 모든 만물을 신으로 섬기를 브라만이라 그러고 그 신기운을 내가 끌어들여서 내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트만 사상. 그래서 그걸 브라만 아트만 사상, 바꿔 얘기하면 범아 일여 사상이라고 그래. 그 당시에는 범아 일여 사상이 팽배를 했었어. 그러니까 신 아닌 것이 없어.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에서도 나오잖아요. 니라간타. 니라간타가 뭐예요? 청색머리. 머리 뒷머리가 감청색이야. 그 신께 귀하나이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가장 크게 섬겼던 신이 뭐예요? 쉬바신, 아그니신, 불신, 공작새신. 뒷머리가 감청색 신이 누구예요? 공작새 신이야. 그게 니라간타야. 그때는 최고의 대우를 받았어.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그 정도의 신통력이 있는 분이라 칭을 했어. 그래서 니라간타라고 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보살님들 집에서 친구들이나 뭐 결혼했을 때 이렇게 와서 하면 노래를 잘하면 야 너희 마누라 가수다 가수. 뭐예요? 가수가 아니라 노래 잘한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럼 음식을 잘하면 야 너희 마누라 요리사네. 일요리사네. 요리사가 아니라 뭐예요? 그만큼 요리를 잘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신묘장구 대단한 얘기 니라간타. 관세음보살님 뭐예요? 바로 공작새 신과 같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여 라고 해서 니라간타라고 한 거야. 그와 같이 모든 걸 신으로 섬겼던 이 시대에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하는데 이 당시에 신으로 섬겼던 신들이 3393신이야. 그런데 부처님이 화엄경을 법문했을 때 이 신들이 다 모였다는 거야. 실제로 신이 걸어와서 앉았나? 모든 만물이 다 신이야. 그래서 바로 이때 화엄경을 법문할 때 들으러 왔던 신들을 뭐라 그래요? 화엄성중이라고 해요. 화엄성중. 화엄경을 설할 때 성스러운 무리들이 왔어. 신중의 무리들이. 화엄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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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엄. 신중 정근할 때 그렇게 하잖아. 화엄성중. 그 무리들이야. 근데 요 온 무리들 중에서도 부처님 법문을 딱 화엄경을 설하는데 딱 듣고 나서 야 나는 저 부처님 법을 배울 거야 해가지고 불법에 귀의를 했어. 귀의를 한 신이 몇 신? 104여. 이 신중들이 누구예요? 호법성중. 호법성중. 보호할 호자, 법법자. 불법을 나도 배우고 옹호를 하겠다. 이 신중의 무리들이 결국은 뭐예요? 실제로는 존재하진 않는데 백사위 신을 만들어서 꾸며놨어. 이 중에 가장 유명한 신이 누구야? 팔복인가. 팔복인가. 응? 철, 용, 야차, 건달박, 가루라, 아수라, 긴나라, 마오라가, 야차. 그래서 만들어놨어. 그러면 실제로 있는 신이 아니라 뭐예요? 부처님 법을 옹호를 하려면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머리도 뭐 짐승 모양으로 생겼고 뭐 나라도 다니고 신통력을 발휘하고 막 이렇게 꾸며서 후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백사위가 호법성중이에요. 이 중에서 어떤 데는 39위로 나오고 어떤 데는 52위가 나와. 그래서 절에 가면 신중전에 보면은 이상하게 무섭게 생긴 사람들이 엄청 많죠. 그림들이. 그게 다 신중들이야. 신중들. 그래서 결국은 현장 스님이 인도에서 결국은 대승경전을 가져올 때 그거를 보였던 게 손오공의 무리들인데 손오공의 무리들이 신중들이야. 그래서 불법을 옹호하는 무리들로 신중으로 만들어놨어. 그게 신의 무리야. 그러면 자 여러분들 옛날에 양반상놈 있을 때
양반이 집에 왔어. 뭐 옛날에는 뭐 격식 많이 갖출 때는 남편이 음식 먹는 단하고 아내가 먹는 단하고 높이가 같아요, 달라요? 달랐어요. 남편은 상단에서 먹어. 보살님하고 애들은, 딸들은 중단에서 먹어. 머슴들은 어디에서 먹어? 정지에 가서 먹어. 부뚜막. 그래서 하단이야. 그래서 불공기도를 해도 불보살은 어디? 상단. 신중들은 중단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혼들은 하단.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러면 신중에 대한 불공이 있을까? 양반 어른들 밥 주고 나서 뭐예요? 고기에서 냠냠한 거 빼가지고 신중들한테 차려줘요. 머슴들한테 차려줘. 그래서 이게 퇴공이야, 퇴공. 그래서 우리가 불공기도를 할 땐 불보살상에 올렸던 음식을 반야심경 할 땐 꼭 퇴공을 해가지고 신중단에 올려놓고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을 해. 그럼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을 하는 건 뭐예요? 신중들 너도 우리랑 도반이야, 친구. 친구이니까 같은 불법을 옹호하는 부처님 제자니까 너와 내가 우리 다 같이 뭐예요? 부처님 가르침에 깨달음을 얻자. 깨달음을 구하자 하는 친구로서 예를 갖추는 게 그래서 중단공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던 불공기도는 원래대로 하면 뭐예요? 없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은 신중 불공하는 사람들을 다 제정신 나간 미친놈들이라고 했어.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산신각이니 칠성각이 다 없애라고 그랬고 신중기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돈이 제법 되니까 하는 거야. 제법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젠 뭐예요? 부처님 다 팽개치고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 원래는 신중불공에는 없는 거예요. 어른 공양 올리고 퇴공해가지고 나머지 찌꺼기 주는 게야. 자, 현장 스님하고 502 3세트가 같이 다니면 그럼 502 3세트 따로 밥 주고 현장 스님 따로 줘? 현장 스님 먼저 드시고 챙겨줘도 따로 챙겨주지. 별도로 502 세트만 현장 스님 제쳐놓고 안 하지.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신중불공이라고 냉정히 보면 없는 거예요. 근데들 하고 있어. 신중정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하모위령막 즉신변 난사위도 중생화음성중화 음성중화 성중화 음성중화 음성중화 음성 함성중해감명살주인사 일념지민중생여적자시고 아금 공경내고하 일심 기명정리. 자, 그러면 실무자니까 신중들에게 내가 실무자니까 밉보이지 않으려면 별도로 이렇게 뭐요? 이렇게 찔러도 주겠죠? 그럼 찔러준다라고 해서 불공을 올린다 치자. 그럼 뜻을 알고 올려야지. 그렇지 않아요? 위엄력과 신통으로 중생들의 어려움을 밝혀주고 인도하는 화엄성중님께 귀합니다 라고 했어. 그럼 신통한 능력이 있어. 위엄력이 있어. 신통한 능력이라 그러니까 요술 부리는 건 줄 알지? 아니요. 서당계 3년이 뭐요? 풍어를 일퍼. 자, 불보살님들 쫓아다니다 보니까 뭐예요? 풍어를 읊어. 그러다 보니까 공의 이치를 알아. 그래서 육군으로 해서 걱정되신 번뇌망상을 없애는 법을 알아. 그게 신통력이야. 마음이 막힘이 뭐예요? 없는 거. 정신에 마음이 막힘이 없는 거. 그래서 정신신자에 통할 통자. 걸림이 하나도 없는 법을 알아. 그게 신통력이에요. 그래서 위엄력과 신통력으로 중생들의 어려움을 밝혀주고 해주지. 보살님이나 부처님이나 큰 스님들 쫓아다니려면 그 불보살님이나 큰 스님이 하는 대로 해야지 한 통속이 되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보살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돼요?
중생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힘은 있지요. 그래서 중생들을 인도해주는 화엄성중인 게 귀합니다. 당신 가르침에도 내가 따르겠다는 얘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친구의 친구. 여러분들 요즘의 신중이 누구냐? 요즘의 신중이 아파트 가면은 경비원이 뭐요? 수문신장이야. 수문신장. 수문신장. 또 여러분들 내가 돈 없을 때 돈꿔 쓰려고 하면 돈 있는 친구 사귀어 놓는 게 좋아 안 좋아? 그게 재물신이야. 그럼 내 아들이 이 다음에 출세하는데 좀 힘 있는 사람 알고 있으면 좋아 안 좋아? 검찰청의 사람이든지 뭐 법원 사람이라든지, 예? 그건 법신이야. 그런 무리들이 다 신중들이야. 그럼 그런 무리들한테 평소에 잘하는 게 좋겠어요? 안 잘하는 게 좋겠어? 잘하는 게 좋겠죠. 밥도 한 그릇 사주고 혹시 모르니까 누구 뭐 알선해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신중불공이야. 그게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신중들이야. 그래서 화엄도량 오성중 밝은지의 신통으로 모든 일과 모든 중생 일념으로 일깨워서 어려운 일, 괴로운 일, 근기 따라 부족하니 신중님들 진심으로 의지하고 공경하며 저희 이제 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리합니다. 자, 친구이긴 하지만 내가 무시할 수 없는 친구들이야. 멀리 하기엔 가까운 당신이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들이야. 응? 그러니까 적당히 간격을 유지해서 해야 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게 신중의 무리들이야. 신중이라는 것은 신장이라고 하는데 신의 무리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불교에서는 신을 믿지 않는 그런 종교이면서 불사나 가람에는 산신, 칠성, 용왕, 현왕, 명부, 시왕, 무수한 신들이 전각이 있어서 자칫 오해의 소지도 적지 않다. 대장경을 봐도 그 품류가 너무 많아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지만 화엄경 중해원집에는 39위 신장이 나오고 성문에 보면은 104위 신중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화엄회상에 설법할 당시 그 모여든 모든 신을 화엄신중이라고 하고 설명했어요. 그 가운데 불법에 귀한 신중들을 호법성중이라고 그런다. 결국 사람도 한 생각 가운데서, 자, 나중에 공법의 이치를 배우면 신이 어디에 있어요? 결국은 내 마음에 있는 거야. 신도 법신 모신 화신도 내 마음에 있고, 불법승 사암보도 내 마음에 있고, 부처도 내 마음에 있고, 중생도 내 마음에 있고, 신도 내 마음에 있어. 한 생각 같은 데에서 가운데에서 신과 같은 마음을 내면 신이 되는 것이고, 신 역시 사람과 같은 마음을 내면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인과관계에 있어서도 힘이 부족할 때 힘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금전이 필요할 때 금전으로, 기술이 필요할 때 기술로 각기 도움을 받고자 훗날을 생각해서 인과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바로 요즘 사회에서 얘기하는 신중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편이다. 대승불교가 발달되면서 일체 중생에 대한 구제가 강조되어서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신앙 형태가 생겨났는데, 그 신앙 형태의 특성 가운데는 한 가지가 바로 토속신까지도 불교에 수용해서 불법의 수호신으로 수용된 것이 신중단이다. 바로 뭐예요? 우리나라가 중국의 당나라 무왕시절에 폐불정책을 쓰면서 우리나라 고려 말 때 불교가 뭐예요? 억압을 당했어요. 탄압을 당했어요. 그때 태고 보국사가 우리나라에 있었던 구산오교를 통합해가지고 결국 조선시대로 넘겼단 말이죠. 그러면서 조선시대에 오면서 불교가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다시피 해요. 그래서 스님들이 숨어서 지냈어요. 숨어서. 그때에 발전된 것이 뭐예요? 산에 있는 마해상들, 마해불들. 다 잡아들이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 되잖아. 심지어 고려말 때는 어떻게 됐어요? 승려만 했다 그러면 다 잡아들였어. 왜? 나라에 도움이 안 되니까. 돈벌이를 해, 농사를 져. 맨날 나가가지고 뭐 돈 뜯어다 먹고 이러니까. 그래서 중국에서도 열받아서 폐불 정책을 써서 그 많던 사찰, 그 많던 승려, 사찰 48,000개 없앴어요. 딱 3개 남겨놓고, 2개 남겨놓고, 동도에 하나, 상도에 하나. 사찰 2개 딱 남겨놓고 48,000개를 사찰 다 없애버렸어. 머리 깎았다 승려다라고 하면 다 잡아들여버렸어. 그래가지고 47만 명을 승려 관계된 사람들을 다 없애버렸어. 그래서 승려를 몇 명 뒀느냐? 상도에 30명, 동도에 30명. 그 다음에 숨어서 지내는 승려 한 20명에서 80명을 제외한 나머지 승려 하나도 없었어. 그 남아있던 승려들이 누구예요? 선수행했던 승려. 백장, 회선사, 마조, 도일선사. 기도해주고 뭐 돈 받고 이런 스님들이 아니라 정말 불법을 깨쳐서 불법을 전하는 스님들 딱 60명 빼놓고 다 없애버렸어. 기도하는 스님은 스님이 아니라 그랬어. 다 장사꾼이라고 그랬어.
그때 당나라 무왕이 뭐라 그랬어요? 중들은 생산활동도 안 하고 남자가 한 사람 놀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굶어 죽고 여자가 한 사람 놀면 뭐예요? 한 사람이 얼어 죽는다라고 했어요. 여자가 길쌈을 매지 않으니까 옷을 입을 게 없고 남자가 농사를 안 지니까 어떻게 돼요? 먹을 곡식이 없어. 그러니까 다 나라를 망하는 꼴이라 해가지고 금능을 도읍을 11개 나라가 결국 중들 때문에 다 망했다. 중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래가지고 무왕이 패불 정책을 써서 결국은 없애버렸잖아요. 그게 우리 영향이 무지하게 미쳤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이 팽배해지고 불교는 사라지고 조선시대는 스님들이 밖에 나가면 대우를 받아요? 못 받아요? 천민 중에 가장 천민 취급했어요. 이래서 불교가 조선시대는 없다가 해방이 되면서 조선불교라고 종단이 하나도 없이 조선불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종단이 하나도 없던 통불교로 시작했는데 해방된 지 지금 몇 년 됐어? 지금 종단이 400개야. 부처님이 어느 종단 사람이야? 부처님 가르침이 어느 종단이야? 종단을 나누는 자체가 불교가 아니에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닌데 종단이 어디 있어? 종단이. 그런데 조선시대의 불교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시도했던 게 뭐예요? 칠성산신사상이야. 왜? 그거 아니면 밥을 못 먹고 살아. 우리나라 전래부터 내려왔던 사람들이 누구를 제일 섬겼어요? 산신칠성을 제일 섬겼어요. 우리 절에 산신각이 있습니다. 우리 절에 칠성님 모셔놨습니다. 절로 끌어들여서 시주받고 이래서 사찰을 유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만들어진 게 칠성각, 산신각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도 제일 짭짤해. 그래서 안 없어져. 부처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심지어 성철 스님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러한 신중단도 역시 그런 여건에서 형성이 됐다. 신중단에는 불법을 옹호하면서 착한 사람도 없는 선신과 불자들을 돕고자 서울역으로 화실을 놔둔 성현들이 있는데 신중단에 모셔진 성현들은 지혜와 자비와 이력이 대단해서 불법을 수호하고 착한 사람들을 가호하고 각자 불법 수행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서원을 세운 물론 부처님께 부촉을 받아서 중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우리가 신중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경의와 기원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친구를 존경하고 우애를 돈독히 하는 이치와 같이 함께 부처님 법을 배우고 옹호하는 같은 도반으로서 이해운 것이지 신앙의 대상이나 우상 숭배의 차원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야심경을 할 때 신중단에 뭐라 그래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라고 해요. 가자 어서 가자. 깨달음을 얻기 위해 어서 가자. 그래서 모지사다바 자성을 찾자. 보디사트바예요. 깨달음을 얻자. 너도 가고 우리도 가고 가서 부처님 가르침 배워서 우리 모두 깨달음을 얻자. 이게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야. 영문이나 알고들 하냐고 다들. 혹여 신중단에 기도를 하거나 별도의 불공을 올린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무속인들과 똑같은 미신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신중단에는 불보살님께 올렸던 음식물을 퇴공하여 올리는 것이고 신중들과 우리 모두 함께 부처님 가르침에 깨우침을 얻고자 다짐하는 반야심경을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옳고 그름, 귀하고 천한 것 있고 없음, 중생과 부처 등은 인간의 어리석은 편견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신중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아셨죠? 네, 아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신중이야. 보살님이 신중이고 여러분들 거사님이 신중이야. 거사님께 기도 열심히 하고 아침 저녁으로 1배씩 해봐. 다녀오세요 1배. 저녁 때 오면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1배. 그럼 신랑한테 복 받아요 안 받아요? 신중이지. 또 우리 거사님들은 나갈 때 아내에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1배. 잘 다녀왔습니다 1배. 반찬이 무럭무럭 잘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 신중이야. 그런 신중을 곱게 만들어서 내 가정 편하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뭐예요? 가르침이야.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그런 가르침으로 여러분들 편안한 가정 이루시고요. 자, 오늘 불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제 111회차. 자,
자, 합장들 하시고요. 최신 이구복 종후관 기보 사분 미망일 불열의 현자니라나 무미다. 신에게 제를 지내고 복락을 구하며 기도하여 원이 성취되기를 바라지만 바른 불법을 공부한 이에게 예배하는 것에 4분의 1에도 미치지를 못하게 되느니라. 법국경에 나온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소원 성취한다고 기도비 독기도 하는데 100만 원 내라라고 하는 것과 결국은 공부하신 스님에게 400만 원을 내고 가르침 한번 듣는 것과 뭐요? 그 가치는 똑같다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기도하는 데는 100만 원을 내도 공부한 스님한테 10,000원도 안 내. 참 이게 비참한 현실이야. 비참. 아들 사고 난다고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면 1,000만 원도 뚝딱 보내 온라인으로. 근데 이게 불법 하려고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10,000원 내다가도 그냥 끊어. 아깝다고. 참 이게 현실이 그래. 현실이. 바로 법국경에서 옛날부터 그랬던 거예요. 옛날부터. 그래서 불공기도는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기도를 해서 불공을 한 거야. 법문을 해주니까 고마워서 불공을 한 거예요. 법문을 해주기 위해서 음식 대접하는 게 불공이지 소원성취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불공이 아니요. 여러분들 신랑 부처한테 음식 해줄 거 다 해주고 아내 부처한테 해줄 거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이게 불공이요. 아내 부처한테 바치고 신랑 부처한테 바치고 이게 불공이지. 무슨 인형들 찾아다니면서 뭐가 어떻다고 참 그러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자신의 행복이야. 그 다음 중요한 건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야. 꼭 이루시기 기원 드리면서요. 오늘 불교학 개론 6권에서 12권 111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